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즉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근거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야말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소망의 근거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의 말씀 또한 전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졌음을, 70년의 기한이 주어졌구나,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스럽고 힘든 포로기를 살아가는 흩어진 유대민족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두루마리도 남아서 포로기의 유대민족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왜 이 말씀이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기 전에 39장에 다음 나오는 40장부터 44장까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망한 직후부터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주전 587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귀족들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고요. 거기다 성전을 파괴하고 각종 보물과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 후에 그곳에 일종의 자치 행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를 그런 행정적인 수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비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이 특별 대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보살펴 주겠다는 선택지와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겠느냐는 선택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유다에 남겠다고 대답하고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렇게 임시 성격의 그런 수도인 미스바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며 다소간의 그런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유다 지역에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암몬 왕이 유다에게 그런 야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암몬 왕은 왕족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다랴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는 평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던 왕족 이스마엘은 불만을 가지고 아마도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암몬 왕은 남겨진 남유다를 지배하려는 그런 서로 간의 욕심이 둘 사이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의 사주를 바꿔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암살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은 요하난인데, 아마도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그런 살면서 민병대 같은 군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요하난도 그런 민병대 성격의 장관으로 또 보입니다. 이 요하난이 하루는 그다랴를 찾아와서 우리가 먼저 이스마엘을 죽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이스마엘이 당신 그다랴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위험 요소를 없애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다랴는 그럴 일이 없다며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일 없애려던 그다랴의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4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를 만나게 되고 함께 그런 식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이스마엘은 그 자리에서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거기다가 그다랴에 속한 주요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며칠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 듣고 사람을 모아서 이제 이스마엘을 그렇게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혼란은 바로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왕의 일 때문에 유다에 보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요하난과 사람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42장에 보시면 요하난과 백성들은 최종 애굽으로 가기 전, 이것이 아마도 좀 형식적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과연 유다에 남는 것과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1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불안하겠지만 유다에 남아있다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43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이미 요하난과 백성들의 마음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도 억지로 데리고 애굽의 다바네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44장에 보시면 이제 이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절될 것이며 이 애굽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44장에는 예레미야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며 또 어떤 마지막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기에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부터가 바로 열방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좀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작은 왕국 남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46장 50장까지가 바로 열방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친히 주권을 가지신 분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열방에 대한 예언 중에서 50장, 51장이 바빌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 바빌론에 대한 예언은 특별한 좀 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알기 쉬우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빌론에 대한 예언이 여타 열방에 대한 예언들보다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빌론에 대한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또 이런 바빌론에 대한 예언 중에서 특별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빌론에 대한 말씀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심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희망,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희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도 확인하게 될 것인데, 바빌론의 멸망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즉 바빌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 맞닿아 있는데, 이는 곧 바빌론의 멸망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50장, 51장의 구조를 통해서 특별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장, 51장은 이 크게 세 덩어리의 구조를 가지는 그런 삼중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각각의 결론들이 전부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빌론의 멸망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최고신인 마르둑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시키셔서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곧 50장, 51장의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모음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자기 백성에게 비록 고난을 주시지만 새 언약을 베푸셔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바빌론에 대한 예언을 50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6장에서부터 열방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다가 이제 50장에 이르면 바빌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다름 아닌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공포입니다. 특별히 50장 2절은 하나님이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50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장 2절입니다. 시작.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집중하는 대상이 한 곳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2절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인물에 적어 놓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나머지 4가지는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무로닥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독을 말하고요, 벨은 마르독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고대의 가치관에서는 나라 간의 진정한 승패는 그 나라의 신들의 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고대의 관념이 되겠습니까? 마르독이었죠. 그러나 50장 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주신부터 해서 그 나라가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파멸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에 참된 신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가 되었는데 앞서서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4절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의 신호탄이 올려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5절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을 통해서 깨어졌던 언약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다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할 때에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없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기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 남겨진 터에마저도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니라.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이제
비록 성전은 무너지고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11절부터 바벨론의 파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침략자들에게 신탁이 내려지는데, 역시나 이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 어떤 나라들이나 세력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0절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주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파멸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회복의 핵심은 바로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보시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기가 지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 사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는 것만이 아닌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깨끗한 자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신부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선 31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우리 31장 34절 말씀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포로기를 살아가며 여전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아파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죄악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적인 회복을 주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근거가 됨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통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여호와긴은 그 아버지 여호야김 왕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주전 597년 바빌론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3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561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은 에일 무로닥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킵니다. 석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그를 대우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공동체에게 여전히 희망, 곧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미래의 어느 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 왕권이 성취되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르다 발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는 의도적으로 요시야와 여고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즉 예레미야서는 이 바빌론의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힘든 포로기 생활을 보내는 동안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이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구나, 비록 성전은 무너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소망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근거로 붙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번 적용 및 정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이 있는데요. 1번 하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자.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들, 말씀들을,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다수가 정의이고요, 다수가 힘으로 인정받고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이 말씀이 약한가 보였지만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사람의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자.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과 갈등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 심지어 바벨론, 그 위의 나라들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의 죽은 자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의 예레미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전파하며 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